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면서 마침 에어컨 그 전선 연결부가 화재 직전의 상황인 것을 발견해서 잘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전에 교육관 공사를 통해서는 지붕 붕괴를 막아주시더니 이번엔 화재도 막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분들 역시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감동이었고, 마침 또 방문하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너무 맛있고 정성이 깊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김치 맛이다 라고 아주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건물 어떤 외부 내부의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더 리모델링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삼손은 애들 동화나 전설의 인물도 아니고 실제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32절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막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은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다윗이나 사무엘 등등 이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한참 모자라다 못해 참으로 아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심해 보이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처단하기도 했지만, 사실 당시 그랬던 상황을 보면 어떤 진정한 믿음이나 선한 의도 없이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내기하다가 져가지고 분노 가운데 벌칙을 수행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을 깎이우게 되고, 게다가 두 눈을 뽑히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멀쩡한 두 눈을 뽑아버린다니. 이런 아주 고통과 수모와 또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짐승들이 끄는 그런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참 생각할수록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까 바로 맷돌 손잡이를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정설은 아니지만, 가설이긴 하지만 맷돌 손잡이를 한 단어로 딱 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이것이 정설이든 가설이든 어처구니를 맷돌 손잡이라고 가정하면, 요즘에야 주로 믹서로 야채나 과일을 갈아 먹지만 옛날엔 다 맷돌을 돌려서 갈았습니다. 그런데 맷돌로 뭔가를 갈려면 위쪽에 돌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맷돌이 잘 돌아가서 맛난 음식 재료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가리켜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맷돌 그 크기에 비해 손잡이는 굉장히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만일 이게 없으면 맷돌 위판을
마치 두 손으로 운전하듯이 뭐 좌회전 우회전 하듯이 힘들게 빙빙 돌려야 할 판입니다. 모양도 얼마나 또 우스꽝스럽습니까? 효율도 없고. 그만큼 이 손잡이는 굉장히 작지만 맷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맷돌을 쓰려고 할 때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황당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도관이 중요하고 그 길이가 굉장히 수도관이 또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수도꼭지, 이 조그만 정말 10cm도 안 되는 수도꼭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수도를 편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맷돌 손잡이가 없어진 듯한, 그리고 수도꼭지가 없어진 듯한, 특히 옛날에는 수도꼭지를 그렇게 많이 훔쳐갔어요. 요즘에야 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모든 게 귀한 시절에는 수도꼭지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벤치로 막 잡아 돌리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맷돌 손잡이가 없어진 것처럼 수도꼭지가 없어진 것처럼 너무나 정말 있을 때는 당연해서 몰랐는데 막상 없으면 아,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 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의 힘으로 민족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쾌락 가운데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힘의 원천으로 기르게 하신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알마저 뽑힌 채 짐승들이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며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라고 하는 삼손도 그가 살면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그런 핵심을 놓쳐버리고 말았고, 그 또한 신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손은 그렇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신자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렇게 짐승처럼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내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고요. 마침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네 신이 도와줘서 삼손을 잡았다고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마치 뭐 곰이 제주 부리듯 그렇게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블레셋이 잘해서 삼손을 잡은 게 아니라 삼손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네 우상을 높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인간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 속에 사는 그러한 모습들. 삼손은 삼손대로 착각했었고요. 그리고 착각 내지 망각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우상에게 그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빌미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양 간의 거리도 조절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가까워도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버리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태양과의 그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그것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달과의 거리도 유지해 주셔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안 못 보는 삼손은 그 와중에 신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찾아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지만 마치 맷돌에서 손잡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기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한 기둥은 왼손으로, 다른 기둥은 오른손으로 껴안고 몸으로 기둥을 밀어뜨립니다. 그러자 삼손과 함께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신전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 죽었어요. 전부 다 합하면 만 단위를 추산하는 그런 많은 적들이 일순간에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잡히기 전 그동안 처단했던 그런 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 있던 삼손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대적들을 한순간에 처단하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부분은 첫째로 부족한 죄인도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나, 저런 일을 하나, 이거 뭐 티가 나겠어? 남들이 또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실 어땠습니까? 아주 음탕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여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셨던 것이죠. 아무리 부족한 죄인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 때도 여러 가지 식사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직접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식재료를 오며 가며 또 일부분이라도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니다. 또 자기가 차려주고 싶은데 못 차려주니까 어떤 분은 또 식사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령 이런 뭔가를 못해도 또 기도로서 힘써 기도로서 함께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기도, 섬김, 그리고 뭐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공사 중에 고물이 나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입니다. 맷돌 손잡이도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게 다 쓸모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그 많은 권사님들도 보면 너무나 약해서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모저모 역할을 다 하십니다. 도저히 뭐 거동이 안 되면 기도를 또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하시지만 또 병자 누웠을 때도 기도로서 돕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 만능이라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기도만 달랑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며 살던 삼손도 환난을 당하면서 바뀐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힘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일부터 저질렀던 삼손이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부터 하고 일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달란트를 딱 맞게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삼손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건물, 그 신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많은 적들을 처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길에서 정말 날 회방하는 대적들이 그 그득그득한 신전 같은 너무나 갑갑하고 막막한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쓸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나의 달란트를 통해 능히 방해를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대 1도 아닙니다. 3000대 1도 아니고 1만 대 1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원 때도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한 명으로 치면 450명을 감당한 거예요. 450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삼손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그저 죽기 전에? 물론 마지막 순간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 일하면서 기도, 일한 후에 역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뒤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로 매사에 기도하고 또한 힘을 써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힘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나무
그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격인 거죠. 혹시 기도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빠와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때로는 뭐 투정 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구봉서 장로님 나오는 영화에 보면 구봉서 장로님이 그런 역할을 했죠. 초신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역할을 했는데 막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시키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주저리주저리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솔직한 마음의 기도, 그 털어놓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봉서 장로님은 굉장히 그 어려운 기관에도 후원을 끝까지 하시고 유언으로서도 절대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끊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문경에 있는 뭐 보육원이나 또 우간다 등등 여러 가지 국내외 할 것 없이 여러모로 선교에 힘썼던 그런 장로님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힘, 그 달란트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본이 무너지고 핵심이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참으로 그런 모습 같은데요.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에 급소가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맷돌이 아무리 커도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연자 맷돌도 역시 그걸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그 손잡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 아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이 참으로 짧고 허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뭐 당연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전도도 그 예배의 자리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외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얼굴로서 크건 작건 소박하건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